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국요양선교회 주간 요양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라고라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동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중에 한 분께서 동영상을 멈춘 후에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멈춰주시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대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주기도문 강의 형식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늘 언제나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해 준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많은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여러 번의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었던 질문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질문은 전혀 그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은 기다리신 것처럼 단박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기도를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늘 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단지 입술로 외워서 중얼중얼 거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기도문을 당연히 외웠죠. 1년 365일 정말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주기도문을 외울 때 뒤돌아보건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운 것이 아니라 주문처럼 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 구절 한 구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그리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선물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고민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너무나 쉽게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주 기도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울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진 진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를 저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어떤 우편을 붙이거나 택배를 붙일 때 받는 사람을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편을 붙이거나 택배를 붙일 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집배원이 배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배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잘못 적어도 택배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받아야 할 물건인데 못 받아서 나중에 알아보니 숫자 하나가 잘못 적혀서 딴 집으로 가 있는 걸 겨우겨우 찾은 기억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고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은 다음에 그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대상에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해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마치 누구를 훈계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마치 누구에게 가르치듯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치 기도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니, 저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맞나? 아니면 우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라고 조금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도 사람이 운영하는지라 많은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인 저희 학생들이 그 비리 때문에 데모할 때가 있었어요. 과격하게 데모는 못하죠. 신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수업 거부를 했고요. 시험 거부를 했고 결국에는 등교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한 1년을 휴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교 거부하느라고.
그런데 그러할 때 총학생회에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우리 이 비리를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학교 정중앙에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에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사실 누구에게 하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학교 정중앙 한복판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다? 이거는 마치 정말 기도라는 그 수단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모,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운동, 으쌰으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쓸 거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하는 것, 교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정말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눈 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다녔던 교회에 출석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요양원의 공간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병실에 있을 때, 요양원 방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줄도 믿습니다. 언제?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때,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장소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다 이불을 덮고요. 무릎 안 꿇으시고 그냥 누운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따뜻한 분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 아버지가 진저리가 치도록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자녀의 아빠인데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부족한 아빠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빠는 다 그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로 고백할 때 내가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날마다 알아가지 않는다면 자꾸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아버지와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화를 많이 내는 아버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대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오해하여 기도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왔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는 그 기도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이 땅에서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와 어떤 겹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설교를 통해,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또 우리가 직접 읽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기도가 아닌 그저 내가 좋아하는 내 뜻대로 했던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껏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잘못된 생각과 의식 속에서 잘못된 기도를 했다면 다시 고쳐 주시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7장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랑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동행하시며 주관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또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가정과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